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사사기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점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마음을 뺏기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더니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이 징계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 입다에 관한 겁니다. 입다는 아주 비천한 출신의 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 고향 땅을 떠나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어서 결국에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입다를 세워서 이들과의 전쟁을 이끌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입다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둡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암몬 왕에게 너희가 왜 전쟁을 하려 하느냐 이 명분을 묻죠.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땅, 이 이스라엘 땅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분명히 말하죠. 율법적인 이 지식이 뛰어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분명하다. 이러면서 이제 암몬 왕이 이 입다의 말을 거절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29절을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30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면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첫 번째 영접하는 그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서원이죠, 그죠? 입다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을 이 인신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입다가 이제 서원을 했죠.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서원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서원이 무슨 뜻이죠? 서원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이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은 이제 성경적인 이제 기도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도로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어때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성도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신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가 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하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강제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서원을 했으니까 지키라. 그래서 23절 말하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리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서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때가 많아요. 뭐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 뭐 병이 낫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 응답해 주면, 이거 기도 들어주면, 심지어 최근에는 집이 나가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좀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런 서원을 아마 해보셨거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했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을 이제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죠?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는 길에서 이 누워서 쪽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꿈에서 하늘로 향하는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막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뿐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지금 상황이 절실합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해요. 완전 처절해요. 이 가는 길목이 자기는 보이는 길목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가족에게 쫓기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삼촌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삼촌의 집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략 한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야곱을 이끄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내용을 잊었다는 거예요. 서원한 내용을 잊은 거예요. 왜 잊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많은 부와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사라진 거예요.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이제 가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겜의 땅에 이 부족들이 야곱의 딸 딥나를 참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그 부족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다른 부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이제 멸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너가 정말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를 내가 그때 만났던 것을 기억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하고 한 약속 기억하니? 너 나에게 했던 서원 기억하니?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다시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고 처절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기억하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이 베델레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절실할 때, 처절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 직장의 회복을 주시면, 이 사업장 회복을 주시면, 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 아이가 이것에서 이겨나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떠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이것에서 이겨나며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11조 생활 잘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가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 31절을 다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자, 입다의 이 서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이 인신 제사가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자기들이 섬기는,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0절부터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멸망한 그들의 잡치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너 이스라엘아, 너네 주위에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가.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하시는 여기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가증히 여긴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담지 말아라,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더욱이 입다는요, 믿음의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물을 드리겠다 서원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서원을 할 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번제물로 인신제물로 드리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를 이렇게 믿음의 용사라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31절 다시 보시면, 자, 내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리라, 번제물로 드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나와 만나는 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를이라는 이 대상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축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뭐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정확히 표현을 하면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대상이 짐승이며 번제물로 드릴 것이고, 사람이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헌신시키겠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한 것과 비슷한데요. 사무엘상 1장 27절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죠. 그죠? 얻었죠. 자, 28절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어때요? 드렸죠. 그죠? 평생을 드렸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평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시킨다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고 성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입다의 서원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 번제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입다가 서원한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32절부터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이 암몬 자손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다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음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정말 이 입다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 아로엘부터 쭉 가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언급을 하네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이제 승리하며 돌아옵니다.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셨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누가 영접을 하는가? 34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무남 동료라. 그러니까 입다에게 유일한 자녀, 그의 딸이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서운을 했죠, 그죠? 근데 누가 나온 거예요? 그의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35절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입다가요, 서원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서원했으니까 어때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 딸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 이제 마음이 참담을 한 거예요. 36절 보면 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입을 여셨으니 행하소서.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입다의 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 보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버지께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명예가 뭐냐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여자의 명예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불명예가 뭡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겠어요?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못 낳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성막에 가서 거주하면서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처녀로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년 애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죠? 서원은요,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처절할 때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면 어때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입다의 서원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서원함으로 이 딸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서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우리 약속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최대한 서운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고 처절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서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죠. 정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